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구체적 대상은 자손과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이 없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로망이자 희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에서 무려 1300km를 횡단하여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자동차를 탔겠습니까? 온 가솔과 소유를 이끌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동이 없던 시대에 그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목숨을 건 결단이자 수고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내게 자식을 주시겠다니 자식 생각만 해도 아브라함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22절에서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일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너무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430년에 걸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거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이 세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설교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가나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삶들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까? 땅이야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땅은 중요한 속내를 가집니다. 땅은 공간이 아니라 차원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월드가 아니라 워드,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길이 살게 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세상의 여러 땅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친히 가꾸시고 1년 내내 홀로 돌보신 땅이라고 아름답게 번역했습니다. 그러한 땅, 거룩한 땅에 들어가 적당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의 것을 내려놓아야 가나안의 것이 열립니다. 어떻게 애굽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애굽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절망적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이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먼 과거까지 갈 것 없이 자신들이 최근에 목격했던 일들만 떠올려도 되기 때문에 이 여군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 자신을 거슬러 반역을 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일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는데 이들은 고라와 함께 모세의 권위에 반대를 들었다가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지만 반역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양면을 말씀한 겁니다. 긍정과 부정 이 두 세계를 다 알아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봐야 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모았고 너희 자녀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자로 지목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제2세대입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기 전 그들은 나이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홍해수를 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을 주시는 등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세대로서 그 어떤 미래 세대보다 사명감을 느끼며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손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우리 얼굴이 가장 좋은 전도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아름답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주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